네, 영상 다시 올립니다. 자정에 못 올리고 5시에 못 올리고 서두르다가 보니까 그 뭐 가장 중요한 거를 제가 잘못 말씀드려서 마침 그걸 또 지적해 주신 우리 최기업 회원님 덕택으로 에이 아직 뭐 100분도 안 보셨는데 다시 만들자 그래서 다시 만들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뭐 연세 드신 분들은 모르고 지나갈 수 있지만 요즘 뭐 젊은 사람들을 깨우쳐서 지금 사회를 발전시키고 나라를 발전시키고 경제를 일으키고 하는 게 저의 목적인데 젊은 사람들한테 인정 못 받으면 안 되죠. 썸네일도 좀 바꿨는데요. 이제 허수라는 게 있죠. 복소수, 뭐 가우스 함수 이런 거 할 때 허망한 수, 상상으로 만든 수죠. 허수, 없는 거죠. 없는 수고 그다음에 뭐 루트 고등학교 1학년 때 이제 뭐 지수 루트 이런 중학교 때는 요즘 나오나요? 루트도 배우잖아요. 학교 다닐 때 루트 뭐 2, 뭐 피타고라스의 뭐 1대 1대 루트인데 그 루트가 참 뿌리라는 것을 안 가르쳐 주죠. 그냥 뭐 수학의 루트와 영어의 루트는 전혀 다른 거로 알고 사는 사람들이 많죠. 배울 것은 다 배웠는데 참 어째 그러고 살았는지. 그러니까 2003년도에 심상사전 건강경 쓸 때 영어하고 수학하고 주식을 근간으로 해서 저도 그때 뭔가 느낌은 있었었는데 머릿속으로 정리가 돼서 제 삶에 써먹지는 못했었어요. 요번에 이제 이상한 나라의 수학자 영화 그 뭐 좀 아유 그냥 한 실제로 볼 만한 내용은 5분밖에 없고 막 이것저것 갖다 붙여서 참 복잡한 영화가 돼 버렸는데 그 주인공인 학생이 이제 허수를 얘기하니까 루트 마이너스 1은 i 그냥 이 정도 얘도 이제 뭐 고등학교 1학년이니까 이제 이 정도 이거 그냥 이게 삶의 어떤 의미인지 뭐 이 학생도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그 3377 3주차 첫 번째 했는데 지금 계속 신이 내 안에 그리스도, 내 안에 부처, 내 안에 열애, 열애장, 공덕장, 법보장, 우보익생 만호공 정말 나를 포함한 일체 중생을 그 유익하게 해줄 복의 비가 하늘에 꽉 찼대는데 허공이 꽉 찼대는데 그 허공의 비를 어떻게 기우제를 지내서 내가 그 복의 비를 맞게 되는지 그런 거를 하시려면 반드시 넘어가셔야 될 게 이게 루트 마이너스 1은 아니다 이거죠. 이게 이제 그 이상한 나라의 수학자에서도 오일러의 공식을 이렇게 쓰죠. 오일러의 공식을 이렇게 쓰면서 물론 북한에 이런 수학자 없었었어요. 뭐, 무슨 거짓말이에요. 아무튼 문화계가 좀 이상해지니까 여기 이것저것 갖다 붙여서 그렇지 이 장면 정말 아름답죠. 그러니까 자연상수 이는 2.718 이렇게 쭉 나가고 파이, i 세상에서 제일 작은 수 1, 아무것도 없는 0 그거 가지고 자연상수에다가 파이하고 i 제곱을 해서 플러스 1을 하면 0이 된다. 그러면서 이 대목에서 아무리 봐도 기가 막힌단 말이야. 아름답지 않네. 이제 이러죠. 그랬더니 이제 이 학생이 뭐 신기하긴 하지만 뭐 아름답기까지 하나요. 뭐 당연히 이제 젊은 사람다운 대답을 하죠.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게 이제 여기서는 이제 오일러 동지가 찾아냈지만 말이야. 그래서 그 수학자 오일러죠. 이겁니다. 이거를 제가 그래도 저 영화 보면서 건진 건데 잊어버리고 살고 있었던 오일러의 등식인데 2에 i 파이 제곱을 하게 돼서 1을 더하면 0이다. 그러면 우리 공부한 거로 보자고요. 얘가 0인 거는 다 알잖아요. 0의 나, 공의 나, 주인공, 내 안에 열애, 내 안에 부처, 내 안에 그리스도, 열애장, 공덕장, 자가부장 이게 0인 거 아시잖아요. 사주팔자에 묶인 나 이건 1인 거 아시잖아요. 일시무실 일이 이렇게 세 개나 그러면 이게 0이 되고 이게 1이 되려면 얘가 마이너스 1이 되면 되잖아요. 얘가 마이너스 1이 되면 0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걸 오일러가 어떻게 했냐면 이 자연상수 2는 2.71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파이도 끝이 없는 숫자라서 얘도 무리수로 끝이 없이 가는 거고 파이도 끝이 없이 가요. 근데 여기다가 i를 넣었다고요.
이게 마이너스 1이 돼야 되니까 이 i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어마어마한 가르침을 갖고 있는데 학교 다닐 때 배웠더니까 그러면 마이너스 1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럼 마이너스 1의 뿌리를 찾아야 되잖아요. 이게 이제 오일러가 그래서 이 공식이 나온 거고, 오일러 혼자 만든 것도 아니고 가우스도 있고 뭐 여러 사람들의 고민 끝에 나중에 이 수식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마이너스 1의 뿌리를 찾아야 되잖아요. 쪼개고 미분해서 쪼개고 뿌리를 찾아야 돼. 뿌리를 찾을 때 쓰는 식이 바로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루트 이식입니다. 그게 루트잖아요. 루트가 뿌리잖아요. 영어로. 수학의 루트나 영어의 루트나 같은 루트예요. 마이너스 1의 뿌리를 찾아보니까 허수가 나와. 허수로 하자.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한 거예요. 자, 이거를 아시고서 오늘 한번 공부를 해보시죠. 환생과 환생 사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가 윤회 환생을 하는데 지난 생에 뭐 스티브로 살았건 와다나베로 살았건 다음 생에 뭐 자기가 공주로 태어나건 왕자로 태어나건 그러면 몸을 받고 몸을 놓고 다시 거기서 도대체 무슨 일이 있느냐 그것에 대한 거니까요. 중요하죠. 자, 보시자고요. 지금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저 오일러의 공식 자연상수 2의 파이 i 제곱 플러스 1은 0이다. 그러면 0이 되기 위해선 마이너스 1을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2의 파이와 i 자승을 마이너스 1로 만들어야 된다. 근데 완벽히 깨달음을 얻으려면 반드시 1이 있어야지 우리가 마이너스 1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몸을 받아야지 되는 거지 몸이 없으면 안 된다. 몸이 없는 상태에서 이번 생과 다음 생의 사이에 그 자리 거기서 도대체 뭘 하나. 우리 어머니 절에 50년을 다녔어도 죽으면 그만이지 무슨 환생이 어딨냐 뭐 이렇게 믿으셨던 분인데 모르겠어요. 요즘도 그런 바보 같은 생각을 하시는지. 하실 리가 없지. 그래서 저쪽 세상에 분명히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방학 때 공부 잘하는 사람도 있고 방학 때 노는 사람도 있는데 지금 석재 환인경 같은 거 보게 되면 그 방학 때 공부를 하시겠다라고 하는 거고 어떤 공부를 해야 되느냐라고 묻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조상님이 아버지, 할아버지, 할머니 뭐 돌아가시면 학생, 부군 신이 학생 부군 지묘 저쪽 세상에 가서도 공부하시라고. 근데 저쪽 세상에 가서 이쪽 벌써 몸 갖고 있을 때 내가 저쪽 세상에 가서 공부해야 되겠다라고 발심하고 죽으면은 저쪽 세상에서 어딘가 배속이 되는데 저쪽 세상에 가서 죽으면 그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저쪽 세상에 가서 자기가 어디 학교를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발심이 그렇게 중요해요. 그래서 육신이 죽고 난 후에 존재 상태는 그렇게 영혼의 휴식기, 방학기라고 규정할 수 있는데 방학 동안에 공부하는 영혼과 공부 안 한 영혼은 천양지차고 방학 동안에 술 먹고 놀고 하는 것처럼 산신이건 천신이건 용왕신이건 어쩌다가 던져주는 싸구려 오징어나 정말 사람들은 잘 먹지도 않는 냉장고에서 돌고 도는 돼지대가리에 속아가지고서 자기의 신통력을 함부로 쓰는 저급한 산신들과 성황당에 참 슬픈 사람들이 많죠. 우리가 갔던 갑사의 괴목 대신 뭐 300년 있었다는데 가봐서 알겠지만 거기 다 정말 더러운 소주잔에 보살님 괴목이 무슨 나무죠? 김천 보살님 괴목이 무슨 나무죠? 물어보면 아무도 모르겠네. 진광의 거사님은 아시죠? 느티나무예요.
느티나무 교회예요. 그러니까 그게 다 이제 느티나무 괴짜거든요. 그래서 느티나무인데 그 느티나무에 그렇게 목신들이 많이 붙나 봐요. 근데 생각해 보면 서글프지 않아요? 목신이라고 거의 그때 괴목 대신 한 120년 90년 됐다고 그랬는데 90년 동안 공부는 안 하고 거기서 맨날 어? 그 스테인레스로 만든 더러운 술잔에 따로 주는 물이나 먹고 참 그 불쌍한 거라고요.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영혼과 육신이 짓고 난 후에 존재 상태는 영혼의 휴식기 방학기인데 거기서 뭐 하냐 이거지. 막걸리는 더러운 잔에 사람들은 먹지도 않는 냉장고에서 2, 3년 동안 돌고 도는 돼지대가리에 말라 비틀어진 시루떡에 그러니까 불쌍한 거죠. 공부해야 되는데 이 영혼의 휴식기는 휴식과 회복과 소화의 시기다. 영혼이 처음 자신을 발견하는 영역을 영혼계, 아스트랄 플레이스라고 한다. 근데 이것은 어떤 장소가 아니라 그 존재의 의식 상태다. 죽는다고 해서 영혼이 실체에 대한 자기 자신의 그릇된 인식에서 벗어나지는 않는다. 사실 죽음 또한 환상의 주요한 부분이다. 그릇된 인식에서 벗어나는 것은 오직 육계에서 그 영혼이 몸을 갖고 있을 때 어느 정도 배워서 습득했는가에 달려있다. 보통 속세에서의 체험이 아주 팔자 좋고 행복했더라고 치더라도 영혼의 체험은 몸 가지고 있을 때보다는 확실히 낫지만 그 영혼이 모든 생명과 모든 존재와 하나도 아니지만 둘도 아니라는 것을 더 깊이 인식할수록 영계에서의 그 영혼의 체험도 그만큼 행복해진다. 이곳에서 천상에서 영혼은 육신의 껍질이라는 조잡한 물질성으로부터 비로소 자유로워질 수 있다. 사실 그것만으로도 영혼은 몸이라는 힘겨운 한계를 인식하는 것에서는 벗어날 수 있다. 물론 영혼 역시 영체라는 몸을 지니고 있긴 하지만 그 몸의 짝인 육신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무한히 옅다. 무한히 옅은 색이었다 이거죠. 옅다. 옅은 색. 어제 예술의 전당에 갔다 느꼈는데요. 이렇게 개나리건 화양목이건 나무에서 실록 녹색이 나오잖아요. 너무 예쁘잖아요. 느티나무건. 근데 생각해 보면 어떤 크레파스도 어떤 물감도 어떤 화면의 녹색도 저 자연상의 녹색은 못 만드나 봐.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저 지금 도산하는 이 새싹의 녹색은 인간이 만든 물감으로는 아마 찾아보시기 힘들 것 같아요. 지금 정말 봄 구경 많이 가셔야 돼요. 영혼은 그렇게 휴식기가 지나고 나면 자기 자신의 의식 상태에 따라서 여기서 천상계도 상품 상생, 상품 중생, 상품 하생, 중품 상생, 중품 중생, 중품 하생 이런 거로 어떤 에테릭의 영역이나 멘탈 영역으로 올라간다. 더 배우기 위해서 그리고 다시 한번 인도 환생하기를 선택하게 된다. 만일 직전 생애가 그저 먹고 사는 일 차원에서 일상들하고만 관련된 것이어서 어떤 의미 있는 배움도 자기가 경험하지 못했다면 영혼은 다시 한번 그런 배움을 경험하기 위해서 또다시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다시 환생을 해서
같은 경험을 한다. 이렇게 배움에서 얻지 못한 영혼의 환생은 글자 그대로 몇백만 생의 환생을 가져올 수도 있다. 그래서 부처님이 법화경에서 수기 줄 때 보면 몇 번 태어나서 뭐 12억 만겁 후에 네가 뭐 부처를 이루리라 이런 얘기를 하죠. 그렇게 얘기를 해놓고서 이제 나중에 그거를 영으로 가는 거를 딱 얘기해 주시죠. 그러니까 이번 생에 먹고 사는 문제, 자기 감정에 끄달리는 문제, 아까처럼 그 자기 주변에 일어나는 일, 이의 파이 아이 자승 같은 이런 인식할 수 없는 것을 저렇게라도 인식을 해갖고 자기 자신의 감정과 자기 자신에게 일어나는 인연을 다루는 법을 숙지하지 못하면 똑같이 또 태어난다. 이렇게 몇백만 생의 환생을 가져올 수도 있고 단 한 번에 끝낼 수도 있지만 이렇게 육신의 필요성을 넘어서서 보는 법을 배우고 자신의 가슴을 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그 사람의 배움은 시작이 된다. 지금 3377의 목표가 그거죠. 자기 자신의 수행과 배움 단계에 비례해서 거기에 딱 맞는 단계에 머물게 된다. 배움이 높을수록 환생과 환생 사이의 기간도 길어진다. 동물은 죽으면 곧바로 몸 받죠. 아이들도 죽으면 굉장히 빨리 몸을 받죠. 공부한 게 없으니까. 그래서 아기들은 죽으면 또 금세 몸 받아요. 근데 이게 배움이 높을수록 환생과 환생 사이의 기간이 길어진다. 그래서 1000년 만에 몸 받아 나오는 사람도 있고 500년 만에 몸 받아서 나오는 사람도 있고 300년 만에 몸 받아서 나오는 사람들도 있죠. 왜냐하면 육신 중심으로 배우던 것을 넘어 생존 차원의 배움을, 생존 차원을 넘어 초월 의식 상태의 배움을 공부하려면 그거는 천상계에서도 그 배움은 천상계에서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석재환인경 같은 데서 제석천인께서 간다르바의 아들을 시켜가지고 부처님께 법을 청하고 묻고 배우고 하는 거죠. 거기서 소화할 수 있는 공부니까. 만약에 계속 몸을 받아서 태어나는 속세 체험을 통해서 모든 존재와 생명들이 하나가 아닌 줄 알고 둘도 아닌 줄 알고 결국은 둘이 아닌 줄은 알았는데 진짜 하나네 라고 해서 그렇게 모든 생명이 하나라는 더 크고 포괄적인 이해와 관련된 배움을 납득하고 받아들이는 수준까지 간다면 그 영혼은 완벽하게 최고의 경지인 원인계, 원각경에 나오는 원인지, 인지법행, 인지라고 그러죠. 영어로는 캐주얼 레름까지 갈 것이다. 그렇게 영혼의 차원이 높아질수록 기쁨과 행복과 체험과 스릴이 더 크다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일단 속세에서 몸을 갖고 배웠던 체험을 자기가 소화하고 처리하고 다루고 하는 그런 배움의 본질을 완전히 소화 흡수해서 삼켜버리게 되면 그때 영혼은 다음번 환생을 준비한다. 그런데 그런 배움이 보편적으로 알고 있는 개별적인 나와 내 안에 부처, 내 안에 그리스도 창조주와 하나였구나. 법성계가 전부 그런 거지만 이거를 이렇게 법성계처럼 최고의 깨달음으로 간다면 그 사람은 이제 물질계에서 더 이상 배울 게 없어.
그 물질계의 체험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된다. 그는 환생의 수레바퀴에서 벗어난다. 네, 정말 젊은 분들이 제가 2003년도부터 사실은 고민하던 건데 정리가 되지 않았었고 이제는 좀 정리가 됐고 그 정리가 되는 과정에서 이상한 나라의 수학자라는 영화가 도움이 된 것 틀림없고 아무튼 미련하게 제가 20년 동안 감은 잡았으면서도 실천에 옮기지 못했던 것을 많은 젊은 분들이 파이코인 채굴하시고 뭐 코인 주식하시는 분들이 이런 근본적인 것을 좀 아시고 자신이 원하시는 것이 뭐 명예건 뭐 돈이건 출세건 결혼이건 취직이건 다 뿌리를 찾고 하다 보면 개념과 본질이 나오고 그리고 자기가 이루지 못했던 실패의 원인을 찾아도 루트를 뒤집어 씌우면 I거든요. 이게 I 자승이 마이너스 1 되는 거는 또 뭐 다음에 얘기하겠지만 정말 스스로에게 멋진 화두가 되는 그 오일러의 등식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